불이 임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필 것이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인데, 안식일 다음 날이 주일 날이죠. 그런데 중요한 일들, 부활 또는 오순절 또는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본 것 다 주일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오순절도 6월절 7주 지나고 난 다음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니까 주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이 6월절이 토요일이니까. 그러니까 7, 7이 49, 그리고 50일째니까 주일이고. 밤모섬에서도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러면서 하늘의 환상을 봤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 날이 처음 나왔거든요. The Lord's Day, 그러니까 주님의 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일요일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게 옳습니다. 주일이라 그래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언어가 바뀌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요일에 만나요, 뭐 잠깐 이러는데, 그것도 사투리가 일요일에 만나요 이러는데 정말 듣기 싫거든요. 예, 주일이라고 해야 됩니다. 주일. 특별히 영적 지도자가 공식석상에서 할 때는 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잊지 말고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이다, 이걸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 전제로서 바벨 정신과 예배 정신을 비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바벨 탑 사건 때문에 언어가 혼잡해졌잖아요. 근데 오순절 사건 때문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서로 언어가 통하고. 그래서 이 바벨 정신을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6월절이니까 다음 날이니까 열흘 있다가 이제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게 되었죠. 그 40일 지나고 난 다음에 열흘 동안 제자들과 120명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모여서 순종했죠. 그리고 기도했죠. 예수님께서 1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성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그럴 때 순종했잖아요. 그리고 신뢰하는 내용이 또 기도겠죠. 순종과 신뢰, 할 수 있는 것은 순종, 할 수 없는 것은 신뢰 그랬는데, 할 수 있는 거 기다리는 거 순종,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거 언제지 모르고 그러니까 신뢰하면서 기도했죠.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성령이 임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게 무슨 뜻이냐, 예배는 경배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배는 근본적으로 기다림이죠. 예배를 드린다, 오늘 여러 성도들 같이 예배를 드린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때를 아는 지혜를 갖는 겁니다.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이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진다는 거예요. 한자도 보면은 그 망자, 바쁠 망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마음심이 있고 부수에 옆에가 망할 망자잖아요. 망하다 또는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마음이 망하는 게 분주한 거예요. 마음이 망하는 거,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 그게 분주함이죠. 그게 조급함이죠. 유진 피터슨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가 조급하다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 배신의 표지다. 우리가 주님 배신했다는 뜻이 딴 거 아닙니다. 잠깐 조급해질 때. 주님 배신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신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이룬다는 것을 안 믿으니까 그게 배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해지는 것은, 우리는 많은 사람은 속아서 내가 주께 더 헌신하려고 조급하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헌신을 위해서 조급한 게 아니라 주님을 안 믿기 때문에 조급한 거예요. 그건 배신의 뜻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제로로 만드는 거, 빈잔 만드는 거.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빈잔 만드는 겁니다. 나를 다 죽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것들로 채우는 시간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배는 중심 이동이 되는 거죠. 바벨에서 하나님으로. 바벨탑 정신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 3절에 서로 얘기했습니다.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우리가 그 제단 쌓을 때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벽돌이 아니라. 벽돌 정신이 뭡니까? 내 의도대로 하는 것. 그러니까 바벨탑은 정확하게 내 의도대로 하는 것을 압축시킨 겁니다. 그래서 벽돌 정신이에요. 벽돌. 그리고 11장 4절에 보니까 창세기 꼭대기까지 쌓자 그래놓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이름을 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벨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도를 가지고 벽돌을 가지고 내 이름을 내자, 이게 바벨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창세기 12장이 그 다음 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어가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죠. 너 큰 민족 만들고
복을 준다. 그리고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겁니다. 바벨 정신은 뭐예요?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 정신이 뭐예요?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창대하게 만드시는 것.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어가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좀 단어를 구분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내 힘 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는 능동적인 행동을 액션이라 그럽니다. 그냥 액션. 영어로 하면 액션이에요. 막 움직이는 거, 활동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지배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행동들을 액츠라 그럽니다. 액츠. 행동들. 그래서 사도행전이 영어로 보면 액츠잖아요. 액츠. 행동들이에요. 어떤 행동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성령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들.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 되신 것. 그걸 액츠라고 표현하고 바벨 정신 가지고 내가 내 힘 가지고 내 멋대로 뛰는 걸 액션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액션 스타가 되면 안 되고요. 액츠가 돼야 됩니다. 액츠.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바 되는 주의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 정신은 내 힘으로 내 뜻 이룬다는데 예배의 정신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오늘도 기다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오순절이 임했습니다. 이게 기다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일이죠. 세 가지 현상이 벌어지는데 청각적인 현상, 시각적인 현상, 그리고 전인격적인 현상, 이 세 가지입니다. 이 내용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청각적인 현상이 벌어졌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 소리가 났다고 얘기를 하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는 아기로 조용히 임하셨죠. 근데 성령이 임하실 때는 엄청난 현상으로 임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소리예요. 영적 소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귀를 때렸다라는 거예요. 이 환청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왜냐? 120명이 어떻게 동시에 환청이 될 수 있습니까? 다 들은 거죠. 다 같이 들었다.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새바람이 분 거죠. 구약에서는 성령의 새바람을 생기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생명의 바람이라 그런 뜻이죠. 에스겔서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 있습니다.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소망이 없다는 거죠. 죽은 지 오래됐으니까 마른 뼈죠. 뼈가 아니라 마른 뼈입니다. 오래돼서 뭐 가루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생기가 부니까 성령의 새바람이 부니까 살아나게 되었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른 뼈 같은 인생들입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필요합니다. 오순절에 새바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과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나 자신 찾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리고 힘이 없습니다.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습니다. 죄악에 빠져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들이 다들 지쳐 있습니다. 지친 영혼들. 또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고 생기가 불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순절에 임했던 이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온 집에 가득했다 그렇습니다. 이거 또 다른 말로 하면요. 공기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 낡은 공기가 새 공기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되게 춥죠. 바깥 온도가 제일 낮을 때가 영하 16도였습니다. 그때 문을 확 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찬 공기가 확 들어와 가지고 그냥 전체 공기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게 성령의 새바람이라는 거예요. 낡은 공기를 밀어내버리고 새바람이 그냥 훅 들어오는 거, 생기를 느끼는 거, 그게 성령의 새바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요,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국가에 이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 예배 때 어떤지 모르지만 어떤 우리 교회 굉장히 이성적인 성도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머리 좋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때와 공기가 달랐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은 이제 머리로 잘 믿었대. 자기 얘기가 자기는 머리로 잘 믿고 사상으로 잘 믿고 교리로 잘 믿었다. 근데 성령의 임재를 잘 느끼지 못하고 모르게 체험 같은 건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같은 게 느껴졌대요. 이렇게 확 느껴지면서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더래요. 창피할 정도로. 그리고 믿어지더랍니다. 믿어지고 가슴이 막 벅차오르더래요. 흥분됨이 있어요. 이분 신중한 분입니다. 이렇게 쉽게 자기 마음 표현하는 분이 아닌데 흥분됨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내가 성령에 사로잡혔다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렸던 예배를 다시 봤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표현이에요. 온라인에서는 공기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온라인은 공기가 느껴지지 않죠. 그러니까 다시 들어봐도 그 모르겠다는 거예요. 역시라는 거예요. 역시. 그 현장에 있던 공기가 달라진 걸 느꼈대요. 예배 현장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공기. 그게 성령의 새바람이다. 제가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공기가 달라짐을 믿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을 터치하셔서 새바람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낡은 생각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영, 새로운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될 줄 확신합니다. 또 한 가지 표현한 것이 시각적인 표현을 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불이 막 흔들리면은 뭐 혀같이 보이잖아요. 막 그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보였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각 사람 위에 임했대요. 그러니까 120명이 다 불덩이가 된 거예요. 여기 보니까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리 위를 보니까 불이 임한 거예요. 불이 그냥 다 화염에 휩싸인 사람이 된 거예요. 120명이 서로 쳐다보면서 놀라는 거죠. 야, 너 위에 불 있어. 너 위에 불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냥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불이 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불입니다. 이거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만난 불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쳤습니다. 자포자기한 모습입니다. 이제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한계가 있죠. 80세면 한계 느끼지 않습니까?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발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다. 신 벗으라는 것은 종의 뜻이거든요. 노예들은 신발을 안 신고 다녔습니다. 신발 벗어라. 그럼 나의 종되라 그런 뜻이에요. 나의 종되라. 그리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네가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곳이 거룩한 땅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사명 주신 거죠. 불이 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나이라는 한계 또는 뭐 조건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그 한계를 뛰어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것도 그렇죠. 그 엘리야가 그랬죠. 갈멜산에서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싸움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 대 1명. 상대는 압도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입니다. 그죠? 거기서 그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지를 시험하는 것들을 하죠. 그때 뭐 가짜들이야 뭐 없겠지만 엘리야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제단 다 쌓고 난 다음에 일부러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거기다가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그래서 도랑에 물이 막 철철 흐를 정도로. 그걸 몇 번이나 했습니까? 3번이나 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보니까 나무와 돌과 흙을 가득 물로 채울 정도로 막 갖다 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했더니 어떤 일이 뭐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거기에 있는 번제 물 플러스 나무 플러스 돌 플러스 흙 다 도랑의 물까지 핥아버릴 정도로 싹 쓸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은 불가능한 조건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조건이 너무 나빠서 힘들다.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불입니다. 불이 임하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지 조건 바라보고 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850대 1도 이깁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0장 4절 같은 데 표현은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견고한 진 그러니까 뭐 요새지 요새. 요새조차도 박살을 낼 수 있는 능력이 하늘의 불, 성령의 불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3가지 예를 들었죠. 나이라는 한계 80세, 850대 1이라는 어떤 조건적인 한계, 또 견고한 진이라는 구조적인 한계,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깨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순절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람이 내면적인 일이라 그러면 이런 불은 외적인 일이죠. 이 외적으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3번째 게 종합적인 건데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인격적인 변화, 전인격적인 만져주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터치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육체를 건드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성 안에 들어오고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우리를 통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영성을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제로로 만드는 것, 자기 부인하는 것. 갈라디아 2장 2절의 표현에 의하면 NIBC, not I but Christ.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게 영성입니다. 영성. 주의 불이 임하게 되면 내 모든 걸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내가 제로가 되게 만드는 힘도 성령께서 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름 부어주시죠. 성령으로 가득 차게. 그게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 우리 영이 임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을 지배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다이 버 크라이스트. 내가 죽고 예수로 사니까 예수 영인 성령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그 주의 뜻대로 생각을 해요. 말을 지배하고, 이건 누가 느껴지는 거죠. 말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잖아요. 말이 변화되고 마지막에 행동이 변화가 되죠. 생각, 말, 행동. 이게 다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액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내 멋대로 하는 게 액션이거든요. 성령이 주관하여 하시는 일을 성령 행정 그러잖아요. 액츠. 성령의 행동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통 말할 때 어떤 말을 합니까? 내 의도대로 내 뜻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할 때도 부정확하죠. 짐작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해석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확신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120명의 성도에게 이런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120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오순절에 설교하고 난 다음에 3,000명이 붙잖아요. 이때 6월절인데 보통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요, 예루살렘에 6월절이나 또는 오순절 같은 때 50만 명 정도가 모인대요. 그 50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심하고 죽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120명이 어중이 떠중이라 그러면 120대 3,000명. 그러면 누구 영향이 크겠어요? 3,000명의 영향이 커가지고 이 믿음이 희석화돼 버리고 그들에게 오히려 동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수가 는다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준비 안 된 곳에 왕창 사람이 몰려와 버리면요, 세속화 돼 버려요. 근데 120명이 진짜거든요. 성령의 새바람을 체험한 사람, 불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전인적인 터치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120명이 3,000명을 변화시키기도 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가 성령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갖게 돼야지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얘기할 때 왜 오순절이 놀라운 일이냐? 그 16개국의 뭐 방언으로, 난곳 방언으로 이렇게 막 외국어를 떠들어가지고 놀랐다. 예,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유심히 보십시오. 사실은 외국어 한다는 거 지금도요. 뭐 종로학원이라 외국어 학원 다니면 영어 잘해요. 뭐 중국어도 잘하고 학원 다니면 되죠. 지금 이게 언어했다고 놀란 건가요?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16개국어로 막 떠든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뭐 놀라긴 놀라겠지. 아니 이 작은 교회에 무슨 16개국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놀랄 일은 아니죠. 오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놀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베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 뭐겠어요? 그게 구원 계획이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들어가면 관심이 바뀐다 그랬죠. 관심이 바뀌면 변화가 일어난다. 왜 초대교회에 변화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관심이 바뀐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구원 이야기였어요. 나머지 관심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큰 일. 뒤집어 얘기하면요, 성령이 없으면요, 우린 너무 작아지는 나로 살아갑니다. 너무 사소한 것에 목숨 걸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사소한 것. 이게 돌아보면 얼마나 사소한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해요. 왜 기뻐하냐 그랬더니 나이키 운동화 한정판을 샀대요. 그거 사실 본인은 되게 기뻐하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사소합니다. 저는 사소하다고 느껴요. 상처가 돼도 할 수 없어요. 사소한 거예요. 그거. 그게 뭐 사소하지 별거예요. 어떤 성도분이 말을 안 하면서 쭈삣쭈삣하면서 샤넬 백을 샀답니다. 950만 원 주고. 사소한 겁니다. 그거 한 잔밖에 살 수 없는데 샀다 그러는데 그것도 사소해요. 내가 볼 때 그거 뭐 그렇게 기쁠 일 아닌 것 같아요. 뭐 코인으로 돈 벌었다. 그것도 사소한 일이에요. 뭐 아파트를 샀다. 잘 봐봐야 그 사소한 일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 사소한 일들이에요. 제가 인생 돌이켜 보니까 제 친구들을 뭐 이렇게 돌이켜보면 뭐 좋은 대학 갔다 좋아해. 지금 그렇게 사소해요. 그거 별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건강한 게 더 중요한 거였고 주님의 사명대로 산 게 더 중요한 거였어요.
뭐 좋은 직장 들어갔다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뭐 45세 뭐 퇴직하던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죠. 어떤 사람이 학위 받았다고 좋아해서 신고 학위 받았다고 우리 친구 가운데 유일한 박사다. 진짜 유일한 박사였어요. 지금 혼자 놀고 있어요. 이게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거. 지랄을 뭐라고 다 사소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 목숨 걸고 가서 뛰는 거라고.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면 우리 인격을 건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거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큰 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그냥 본능에 의해 살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불편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다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또 높은 지위에 있으면은 그저 이렇게 좀 다른 사람을 갖다 이렇게 지배할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대접받고 결국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불편하지 않으려고 그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그 좀 불편하면 어떻고 약간 손해보면 어떻고 뭐 다 먹어야 새끼인데 그죠? 나이 들면 새끼도 못 먹어요. 2끼밖에 못 먹어요. 그 뭐 잘 먹으면 뭐 한대. 다 사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뛰는 인생, 불쌍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큰일, 구원교회.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쭉 보면요.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핍박과 환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핍박이 있습니다. 근데 핍박이 있더라도 기회만 생기면은 그들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아요. 1장 8절 기억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증인 되리라. 성령, 권능, 증인. 성령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큰일 위해 살았어요. 증인되는 인생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겠죠. 우리 지난 주간에 사랑하는 자매 우리 천국 보냈습니다. 지원자매. 제가 만나서 뭐 계속 전화하고 얘기할 때마다 저는 항상 그게 염려됐어요. 불안하지 않니? 두렵지 않니? 그랬더니 뭐 확신이 있더라고요. 확실히 믿는다고. 예수님 계신다고. 잠 깨서 세상이면 새벽기도 가고 멀어서 못 오지만 잠 깨서 예수님이면 천국이라고. 연속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하루는 뭐 엄마한테 장난쳤다면서요. 그 병중에 있으면서도 눈 떠보니까 엄마더래요. 왜 엄마야? 그랬대요. 엄마 좋긴 좋지만 자기 눈 떠서 예수님이 줄 알았는데 왜 엄마야? 그랬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눈 떴을 때 예수님이겠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 병상에 있으면서도 간호사니까 동료 간호사들에게 전도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병자들에게 환자들에게 전도했다 그러고 11월 6일에는 온 가족들 모아놓고 함께 예배드렸어요. 20명 넘게.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큰일 한 거예요. 가장 큰일. 사소함에 인생 걸지 않냐고. 가장 큰일.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스데반의 모습을 봤어요. 스데반이 죽기 전에 예수님의 환상을 봤습니다. 왜? 우리 죽고 난 다음에 보는 거를 그냥 미리 예수님께서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야 또 증거가 가능하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보니까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우리도 다 볼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 뭐라 그러세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우리도 이거 볼 거예요. 예수님 믿고 가면 이걸 볼 거예요. 이거를 증거하는 게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큰일 증거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저는 말라기 묵상했어요. 말라기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때 마지막 때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잘 피차에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도하고 증거하는 것을 분명히 들으셨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일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생명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뭘 기록하느냐 하면 우리가 피차 이렇게 증거하는 것들을 분명히 들으시고 힘들 때 증거한 것 분명히 들으시고 우리가 아플 때 증거한 거 분명히 들으시고 그죠? 우리가 이게 어려운 여건에 놓였을 때 증거한 거 분명히 들으시고 우리가 선교 갔을 때 증거했던 거 분명히 들으시고 직장에서 증거했던 거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이 있대요. 생명책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모르겠어요. 똑같은 건지 모르겠어요. 기념책에 기록하셨대요. 인생은 이런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 한 번 이상 증거하십시오. 기념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찬양하겠습니다.